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 말씀은 사사기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9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본문이 기록된 성경책의 이름이 뭡니까? 사사기죠. 사사. 그런데 이 사사기 거의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시대 언제요?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사사시대라고 하죠?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이제 잠든 이후부터 이제 사사라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출중하게 좋았을까요? 아니면 턱없이 낮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사시대 초기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하는 말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다윗이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신앙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런 메시아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소견이, 내 취향과 내 기질과 내 욕심이, 때로 내 계획이, 내 야망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의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레위 지파 출신의 한 소년이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의 이제 미가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미가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17장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의 전을 훔쳐요. 오죽 못났으면 어머니 돈을 훔치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돈이 없어진 걸 알고 훔쳐간 놈을 저주해요. 훔쳐간 놈은 망해라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아들이 듣고 어머니가 저주한 게 자기한테 이루어질까 봐 겁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배포가 큰 사람은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또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 제가 훔쳤어요. 제가 가져갔다고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아들이 또 기특하게 얘기한 걸 보고 기뻐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면 좋겠다 막 또 엉뚱한 소리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또 그 돈을 다시 주면서 이제 하나의 신상을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던 얘기예요. 어머니 돈을 훔친 사람, 훔친 것도 고백했다고 저주받는 게 두려워서 이제 고백했던 아들을 보고 어머니 또 기특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면서 어이구 내 새끼 그러고 또 다시 또 그거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심지어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에봇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작은 우상이죠. 이제 자기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우상인데 하나님께서 둘째 계명에 주신 것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어쨌든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구별해 놓은 그 특별한 예복이에요. 이 가슴에 이렇게 그것을 자기가 임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만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집에 돈이 많은 집이었으니까 사설로 이제 신전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고 또 구별해 놓은 성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임으로 집에다가 이제 사설로 성소를 만든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러 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 그대로 미가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18장 1절에 보면 동시대에
레위 지파 출신의 한 소년과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만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단지파라고 하는 곳에서는 단지파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는 자기들이 살 곳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5명을 뽑아요. 이제 가나안에 도착을 하고 모세와 또 이제 모세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죠. 그렇죠? 레윈들을 빼고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잖아요. 근데 분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거주민들이 원주민들이 환영한 게 아니고 그들과 뭐 해야 했습니까? 전쟁을 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갈렙 같은 사람은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정복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모든 지파가 다 성공했던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지파가 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순종했던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은 단지파를 살펴볼 건데 단지파 사람들은 어땠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데서는 정복을 못하고 살 곳을 스스로 찾아다녔어요. 사사기 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 사람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사사기 17장 18장은 사사시대 전반기 초기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사기 1장의 내용과 같은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 보면은 34절에 아모리 사람이 당시에 아모리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을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거거든요. 넌 그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너희 것으로 삼아라. 그랬는데 싸웠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단지파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이 단 사람을 산지로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도 지금 들뚱말뚱인데 오히려 어디로 갔다고요? 쫓겨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않았어요. 살만한 곳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살기 힘든 곳으로 몰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정복전쟁이 실패를 하고 이제 살 곳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일부 단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여기 산에 못 살겠어. 이제 살 곳을 좀 찾아다니자. 그래서 5명을 뽑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뭘 할 때 정탐꾼 뽑는 걸 좋아하거든요.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우리 살 곳을 찾고 우리한테 다시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교 주석은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원래 단 지파에게 배분된 땅은 대해, 지중해죠. 지중해와 산지 사이의 저지대였어요. 살만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밀려나 산지로 물러갔던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레위 소년이 미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고 에브라임 사람, 산지에 살던 에브라임 사람 미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고 동시대에 흥미롭게도 단지파 사람들이 또 자기의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미가라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의 한 집에 정신 나간 사람, 어머니 걸 훔치고 우상을 만들고 사설로 사당을 만들고 했던 그 사람 집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요? 레위 지파 출신의 소년과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사시대 초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9절의 말씀,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라는 제목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을 제가 좀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이 레위 출신의 소년이 거할 곳을 찾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다가 결국 에브라임 산지를 찾아갔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보고 넌 어디서 왔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베들레헴 레위 사람인데 베들레헴에서 여기 지금 거할 곳을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할 곳을 찾으러 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살던 곳이 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할 곳을 찾아 나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거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거할 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땅을 주시진 않았지만 42개 성읍과 6개 도피성에 흩어져 살 수 있도록 그 42개 성읍을 정해 주셨어요.
그 땅을 쉬운 말로 부동산을 등기를 넘겨주시진 않았어도 너희들은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각 지역을 영적으로 돌보고 영적으로 그들을 섬기며 살라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48개 교회에 흩으셨어요. 그런데 그거 48개의 이름이 쭉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름 중에 베들레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한 곳이 아닌 곳에서 지금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터를 잡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추정할 뿐이에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48개 성읍에 마땅치 않아서 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고 있던 곳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은 아니었는데 그것도 자기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고 힘들다는 걸 이 사람이 이제 결정을 내리고 살 곳을 찾아 터전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았어요? 토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가축을 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살아야 됩니까? 만나를 계속 먹었나요? 어떻게 레위인들이 살았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게 하셨어요? 11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해 드린 것으로 살게 하셨어요.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가지고 살았고, 레위인들의 수입은 또 자신들의 받은 것의 10분의 1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구별을 했어요. 레위인들 모두가 제사장은 아니었으니까요. 레위인들은 이제 아론의 집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구별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 봉사와 찬양대 사역과 뭐 건물 돌보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소년이 살 곳을 찾아 옮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없게 된 이유는 뭐겠어요? 다른 지파의 형제들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대답을 좀 자신 있게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될 11조를 제대로 드리질 않은 거죠. 왜냐하면 배도한 때였으니까. 그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막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어떤 하나만 어긴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만히 기다리다가 뭐 할 것 같아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레위 소년이 아유 나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살 곳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런 상황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예레미야는 두 가지로 지적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런 사람은 뭐 하겠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스스로 판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어요, 못 믿어요? 당연히 못 믿은 거죠. 불순종은 필경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1지파들은 레위 사람이든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봤을 때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듣고는 말 안 듣겠다고 또. 그러나 아이들이 많은 게 문제죠. 그런데 때로 사람의 조언은 100%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질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35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 말씀이 유효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 따라서 이곳저곳 헤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헤맬 필요가 없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레위 소년이나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부터 3400년쯤 전에 이 사사시대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말씀대로 살다가는 못 살 것 같고 말씀대로 살다가는 힘들 것 같으니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만은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장희동교회 성도님들은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 소년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거할 곳을 찾았던 이유가 이제 스스로 살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필경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돼요. 10절부터 보시면 사사기 17장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찾아 나서다가 미가의 집까지 간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해 아비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사설로 산당을 만들어 놨으니까, 성전을 만들어 놨으니까 성소에서 여기 와서 이제 풀타임으로 제사장 역할 좀 하면 안 되겠냐? 제안을 한 거죠. 내가 해마다 너한테 은 10과, 이 집에 은이 많아요,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지 않고 뭐예요? 폼나게 살게 해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이제 들어가 취직을 한 것이죠. 11절, 레위 소년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만족히 여겼어요.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됨이라. 미가의 아들의 하나처럼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저는 문맥을 봤을 때는 미가가 맡는 사설 산당에 아무 아들 하나를 뽑아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제 레위 출신의 정통적인 사람이 왔으니까 자기 아들은 너 좀 이제 딴 일 해라 이렇게 내보낸 것입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배경을 무시하면 지금 미가의 행동이나 소년의 행동이 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거룩한 장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레위인을 초빙하고, 또 레위인에게 뭐예요? 넉넉한 11절 구별의 드림으로 이제 회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집 와서 좀 제사장 노릇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제안을 수용했어요. 왜요? 먹고 살 거 걱정하던 사람이 이제 뭐예요?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 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부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줄 잘 섰죠? 피차 만족스러운 거예요. 한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고, 한 사람은 뭐예요? 레위 정통 제사장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게 돼요. 이상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 서로 닮아가고 또 서로 멋있다고 격려하면서 살아요. 야, 너 이렇게 예뻐졌냐? 막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러길 좋아합니다. 제사장직을 돈 주고 거래한 생계형 제사장 레위 소년이나 맘대로 만든 사설신당에 자기 집에 레위 제사장을 돈 주고 매수한 사람이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 거라고요? 복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나 정상적인 신앙인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유, 당신이나 11조 갖고 사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장로님 오늘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구별해 드리신 것은 일부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산다면 우린 레위 소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돈 때문에 그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라면 그 사명이라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야 돼요? 거래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래할 수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장희동교회 목회자로 합회가 가라 해서 왔어요. 근데 저기 석계교회에서 100만 원을 줘 줄 테니까 우리에게 오라 그러면 제가 가는 걸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네? 네? 더 준다니까 어서 가세요. 그러고 싶으세요? 제가 그것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소리 듣고? 네? 아유, 있어도 도움도 안 되는데 글로 가세요. 그러고 싶으세요? 네?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시죠? 이게 어느 직책을 가지신 분이, 예를 들어 뭐 어느 장로님이, 어느 부서장이, 아우 조건이 거기가 더 좋다는데 제가 좀 가야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화이슨 교육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이 뭐랍니까? 인물이랍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이 인물이 부족한 것인데, 그 부족한 인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은 뭐 어떤 사람이래요? 첫 번째 특징이 매매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돈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 거죠. 오늘날과는 잘 안 맞아요. 오늘날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사람을? 혹시 프로야구 같은 거 좋아하십니까? 프로 선수는 어디로 보통 가요? 많이 주는 대로 가요. 왜 가는지 아세요? 많이 준다는 건 나를 그만큼 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정받는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물질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인정 곧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덜 준다고 그러면서 날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만 받을게,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화이식 교육에서 하신 말씀은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팔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희자 집사님 여기 40년 계시다가 이제 교회로 옮기시는데 우리가 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 집사님이 여기에 돈 받고 계신 게 아니에요. 송우리가 돈 드리고 모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평생 집사님은 돈에 따라 움직이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화이트는 이어서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 소녀는 그렇지 않았죠. 돈에 매수당한 사람이에요. 성직도 팔았어요. 근데 지금 레위 소년이 어려워졌던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결과 때문에 레위인도 살 수가 없었고, 자기도 똑같은 이유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옮기고 있는 거예요. 성직을 팔고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수보다 사명이 우선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수입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까 미가의 집에서 이제 레위 소년이 취직을 했고, 그 집에 또 누가 왔다 그랬어요?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왔어요. 살 곳을 찾아가 부그루부그루 올라가다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 잠깐 해드리면, 이제 이 집에 와서 미가를 만나요. 서로 막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얘기를 평강하게 갈 수 있는지 좀 기도 좀 해서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또 이 소년이 폼을 잡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축복해 줄 거라고, 평안히 가라고, 또 하나님은 해주지도 않은 말을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해요. 그리고 이제 떠나갔다가 어디를 도착하냐 하면 북으로 가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원래 단지파는 북쪽이 아니에요. 남서쪽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못 살겠다고 쫓겨나가지고 아모레에게 북까지 간 거예요. 맨 북단까지 간 거예요. 라이스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 뭐예요? 아주 살만한 곳이 있는 거예요. 땅은 넓고 평화롭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방비가 없어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가서 공격하면 금방 뺏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나게 그걸 보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기 북으로 가면 라이스가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살면 좋겠다. 거긴 우리가 등이 이길 수 있는 곳이다고. 그래가지고 신이 났어요. 그래서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장정들이, 군인들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한 2,000명쯤 됐겠죠. 결국 전부 다 해서 이제 북으로 살 곳을 찾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다시 들려요. 5명의 정탐꾼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갔더니 그 미가의 집에 뭐가 많아요? 돈이 많거든요. 은도 많고 신상도 많고 뭐가 많아요. 그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견물생심이라고 보고 나니까 뭐예요? 야, 우리 저기 라이스에 가서 당분간 살려면 돈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집의 것들을 약탈하기 시작해요. 원래 미가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머니 것을 훔친 사람이에요. 도둑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신나게 막 약탈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보고 있을까요? 소년 제사장이 보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얼마 전에 들렸던 사람이야. 다섯 정탐꾼이니까요. 들키자마자 그들이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막 훔치고 있는데 들키자마자 보통 도둑질하는데 누가 나한테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도망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사사기 18장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이 사람 엄청 인기가 많아요. 가는 데마다 서로 와서 제사장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랬어요. 또 제안이 또 들어와요 지금. 연봉 협상이 또 들어와요 지금. 은 10개 옷 한 벌이 아니에요 지금. 한 집이 아니라 어디로 오겠다고요?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모실 테니까 같이 가는 게 어떻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알리바바의 40인 도적 얘기도 아니고 도둑 얘기가 아주 그냥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이렇게 흔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수준이었어요. 단지파는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을 갔고 허락하지 않은 곳을 갔고요. 가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은 곳을 가니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사람이 있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소년은 어때요? 이 소년 역시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소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절.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그랬어요. 입이 그냥 씩 벌어졌어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같이 도둑질에 동참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아주 자꾸 들어가 이렇게 그들 속에 숨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보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제한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물질이 날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돈만 제시하면 직업을 자꾸 옮겨 다니는 혹은 직장을 옮겨 다니는 이 레위 소년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사사기 18장 30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30절. 단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사시대 초기에 이런 황당한 행동을 했던 이 레위 지파의 소년이 누구의 손자라고요? 모세의 손자라고 추정할 만한 명백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나중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본교 주석도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 변절한 레위는 모세의 손자였을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한 대가 지나고 두 대자가 되자 우상을 숭배하는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어쨌든 이 요나단이라는 이 레위 소년 제사장과 단지파는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라이스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들이 라이스에 가서 뭘 했냐? 18장 27절.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살았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8장 19절과 11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칼로 그들을 도륙하고 불을 태우라 그랬어요. 지금 이 단지파는 뭘 흉내내고 있는 거냐 하면 마치 자기들이 싸우는 싸움이 거룩한 싸움인 것 같은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 아니에요. 하라는 데서는 가가지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지고 와가지고는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괴롭히고 쫓아낸 것입니다. 생계 문제는 매우 큰 유혹이죠. 모세의 손자까지도 무너뜨렸습니다. 사단도 여전히 오늘 우리를 이것으로 유혹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이것으로 유혹할 겁니다. 단지파가 라이스를 그렇게 잔인하게 공격하고 유린했던 이유는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뭘 하게 돼 있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뭐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하지 말 일을 하게 돼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열심히 할까요? 대충 할까요? 이상해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요, 집요하게 열심히 밤을 새서 끝까지 해요. 그게 죄입니다. 죄의 속성이에요. 해야 하는 건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시간이 안 가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왜 시간이 이렇게 또 잘 가요? 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치 열심히 하면 내가 정당하다는 것 듯이 말이죠. 화시 교회 증언 1권에 보면 포틀랜드에서 이제 보스턴으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여행했던 기록을 남겨놓으셨는데 맹렬한 폭풍이 와가지고 배가 부서질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은 막 성호를 긋고 또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나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 드리겠다고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화이시 그걸 이제 다 본 겁니다. 하지만 화이시의 마음속에는 내가 할 일을 다 마쳤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날 지금 죽여도 난 두렵지 않고 죽어도 하나님의 일이 남았다면 난 죽지 않을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폭풍이 잠잠하게 됐고 무사히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보인 반응은 폭풍 중에서 드렸던 기도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육지를 보고 발을 디디자마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구별해 드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비웃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 돌려 나는 육지를 다시 밟게 됐으니 이젠 기뻐 라고 말하며 이제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시 뒤끝이 이분이 또 있으신 분이라 지적을 한 거예요. 몇 시간 전에 되돌아가 하나님께 한 맹세를 기억하라고 경고를 했더니 그 여인은 비웃으며 그 배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 이렇게. 여러분 살려만 주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이 배 안에 화이트와 동승했던 이 여인이나 이름 모를 여인이나 또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비웃었던 사람이나 더 좋은 조건만 주어진다면 자기를 아들처럼 대했던 사람을 배신했던 모세의 손자 요나단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약과 서약에 충실한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건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도 언젠가 우리 인생의 항해를 마치고 어딘가 도달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어디에 도달할까요 우리가? 아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어디에 도달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도달할 곳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내가 떠난 이유에 달려있어요. 내가 떠난 이유가 내가 도달할 곳을 결정합니다. 레위 소년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되고 늘 보수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사역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생텍쥐베리의 바람과 모래와 별들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내 기억 속에 깊은 흔적을 남겨놓은 것들과 내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그것들은 모두 세상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다. 찬란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떠다니는 야간 비행 때 느끼는 충만감은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느낌이다. 힘든 비행을 마치고 다시 땅에 발을 내디딜 때 만나게 되는 나무와 꽃,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세계, 삶의 빛깔로 덧칠한 여인의 미소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 모든 것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부르심, 보내심, 믿음, 순종, 감사와 감격, 그리고 만남과 추억. 오늘 집사님 만나러 많은 분들이 오신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비된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될까요? 돈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 때문에 하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아까 안실학교 시간에도 언급하셨지만 12년 전에 교회를 지으실 때 집사님께서 고물을 주워다가 매주 헌금을 드리셨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신앙의 유산은 이토록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삶을 우리가 보고 함께 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가요? 그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도 누군가 이런 선물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탄의 소리들 때문에 우리가 여리저리 이곳저곳 흔들려 간다 할지라도 마음 깊숙한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거기 그 아름다운 상속받은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합한 어울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